오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잘 알고 있고 알려진 이야기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고 제자들은 배에 있을 때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풍랑이 이는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있을 때 제자들이 저게 유령이 아닌가. 그러나 베드로는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로 걷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물 위로 걸어가다가 풍랑과 바다를 보고 빠져 들어갈 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베드로가 구원을 받았던 그 사건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이야기를 하시다가 왜 이 사건을 예수님은 삽입을 시켰고 또 베드로가 실제 있었던 이 사건이 오늘 지금 마태복음이 쭉 기록하고 있는 그 저자의 기록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오늘의 말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이 작은 자가 커지는 과정에 어떤 일이 필연적으로 있어야만 믿음이 커지는가, 이걸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오늘 이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시작하면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인데, 여러분의 믿음은 커 보이십니까? 작아 보이십니까? 대부분은 내 믿음은 작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작은 믿음 이대로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커지고 싶으시죠? 예. 성도들의 모든 소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 참 믿음이 작다는 걸 알게 되고, 또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을 향한 소원은 하나님 이 믿음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이 제목에도 이렇게 잘 적었습니다. 이 제목을 선정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작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은 작게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커 보이죠. 왜냐하면 주님이시면 나로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굉장히 큰 믿음 같이 보이죠. 우리 믿음이 사실상은 작은데도 처음에는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음이 생겼을 때 자기 믿음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그러나 실상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현장 속에 들어가 보면 그게 거품이었고 실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걸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은 작게 출발을 하는데 자기 생각에는 커 보이죠. 베드로는 그 배에서 껑충 뛰어내렸습니다. 사실 이걸 우리가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그 풍랑 위로 걸어가려고 고백하고 실제 뛰어내렸던 베드로를 보면 놀랍죠. 주님이면 나로 하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이렇게 명했을 때 실제 뛰어내리는 사람은 없는데 베드로는 뛰어내버렸단 말이죠.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은 해도 실제 뛰어라 그러면 뛰지는 못하는데 뛰지요. 그래서 믿음은 참 커 보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 평가했다고요? 적은 믿음이다, 이렇게 평가한 것이 오늘 본문이 여러분과 제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작은 믿음으로 출발을 하고 그 믿음은 반드시 실패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경험하면서 의심하게 되고 그 실패와 의심이 큰 믿음으로 자라는 과정의 길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실패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믿음이 작다는 걸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 하나는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건 정상적으로 하는 고민이죠. 그건 내 믿음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실패를 경험해야 하고 의심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데 필요한 필연적인 과정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믿음에 대한 이해인데요. 믿음은 의심을 통해 확인되어 가고 의심을 통해 확신으로 성숙해 간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믿는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상대방을 믿기까지, 우리가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믿기까지 몇 번의 의심을 거치고 확인되어서 믿어지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정말 믿을 때 그 믿기까지 의심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을 보는 순간 나는 전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서,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심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의심이 생기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의심은 그 뒤에 확신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와야 될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심이 생겨, 나는 정말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게 아니라 자라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4장, 그 앞에 있는 마태복음 14장 15절과 21절에 이런 내용이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자들이 기적을 체험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오병이의 사건이 사람 개개인에게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고, 그 기적을 베푸신 혜택을 자신들이 봤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개개인이 확인되었고 체험한 사건이죠. 그게 오병이어 사건이죠. 이것이 뭐냐면, 기적이 믿음의 뭐가 되냐면 동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믿음의 동기가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기적을 체험한 것이 믿음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하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동기를 부여할 뿐이지, 그건 믿음의 완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오병이의 기적 사건은 믿음의 동기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믿음으로 자리 잡는 과정, 그러니까 이 믿음이 완성된 믿음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로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는 배가 풍랑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장소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과정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 대한 이해인데, 배는 상식적으로 인간이 그 물 위에 떠 있을 뿐만 아니라, 혹은 이 물 위에서는 파도가 치고 풍랑이 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물 위에는 경험할 수밖에 없으니까, 배를 만들 때는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지나가자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이는 것, 바람이 부는 것, 파도가 치는 것까지 감안해서 배를 만들죠. 이게 뭐냐면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성적 생각입니다. 인간은 살다 보면 이런 문제도 생길 거고 이런 일도 생길 거니까 대비해서 살죠. 그게 배예요. 그래서 그 배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성적 사고 안에 세상에 오는 여러 가지 풍랑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배란 말이죠. 그 안에서는 당연히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그 배 밖으로 나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리로 걸어가는 데는 그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과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이 과정이 우리에는 도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신앙이 자라는 데는 반드시 도전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잘 드리게 하게 해주세요. 이건 전부 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기도들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맞는 이야기지만 이거는 아직 저급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적극적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도록 내게 그 반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는 사람들은 늘 배 안에 있어요.
그들은 한 번도 풍랑을 거슬러 극복할 도전적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도전해야 합니다. 기도를 도전해야 합니다. 삶을 도전해야 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 풍랑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서 내가 하나님, 주님이시거든 나로 뛰어내리게 하소서, 그걸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있던 오병이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분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바다를 첨벙 뛰어내. 누가 바보같이 그 바다를 뛰어내리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왜 못했죠? 그 도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신앙을 수동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능동적. 거꾸로 말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요구 앞에 여러분이 반응을 하고 한 발짝 뛰어나가야 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반응을 하지 않고 다 달래. 그러면 우리 믿음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도전적이에요. 예배 생활에도 도전적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도 도전적으로 해야 돼요. 도전장을 내야 돼요. 그 내 자신과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안위를 포기하겠습니다. 제 피곤한 걸 극복하겠습니다. 제 잠을 이기겠습니다. 기도하는 걸 내가 극복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걸 극복하겠습니다. 도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제가 집중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다른 데다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집중하겠습니다. 나는 한 말씀이라도 금어주겠습니다. 이런 우리 마음속에 도전 정신이 필요한 것이. 그래서 믿음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이걸 보았기 때문에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 사건의 목적은 결국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거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의 최고봉이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해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또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이성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전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 신앙이 내 속에 뿌리 깊게 자리 내리질 않아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전적인 신앙의 반응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진심으로 이제는 이 일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수동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팔을 걷고 다리를 걷어붙이고 정말 믿음의 경주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상을 추리닝으로, 그 다음에 운동화로 갈아입고 신고 달려야 합니다. 어떻게 양복을 입고 올림픽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주변의 생활을 간소화시켜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장애가 되는 것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간편하게. 그래서 너희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 그랬습니다. 경주하기 위해서는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기 가장 편한 복장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해 안 되는 성육신, 십자가, 부활, 그 믿음이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전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잘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기록한 책입니다. 왜? 자, 로마서 1장 그 제일 앞 서두에 이렇게 로마서를 쓴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나니. 믿음으로 순종.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내가 믿음이 생겼다는 증거는 순종이라는 것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나는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죠. 믿음으로 순종케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 로마서를 다 기록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것이니. 어때요? 똑같지요? 믿음, 순종이라는 말이 로마서 서두에 등장하고 있고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죠. 믿음은 뭘 낳는다? 순종을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믿어 순종하는 삶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자라야 하는데, 그렇죠? 믿음이 자라야 순종하게 되는데, 그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 안에는, 복음이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한대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가 앞에 있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은 이런 이야기죠.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과 15장의 본문으로 풀어보면 믿음에서는 뭐냐면 앞에 있는 오병이의 기적이죠. 믿음으로는 뭐예요? 그걸 기초로 한 믿음이죠.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조건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소스를 먼저 제공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씨앗이 되어 다음 믿음에 도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첫 번째 믿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칭의의 믿음이요, 두 번째 믿음은 성화의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는 뭘 기초로 하냐? 칭의를 주신 하나님의 믿음 위에 성화가 완성되어 간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케 되나니.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히 믿고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복종은 더한 거죠. 이해가 안 돼도 상대방을 믿고 따르는 것은 얼마나 믿기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건가? 복종은 더한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한 믿음이 풍랑을 보고 빠져가는 뭐예요? 의심으로 또 예수님께서 건져주신 확인을 통해 확신으로 자라간다는 거. 건져주셨잖아요. 의심으로 나갔지만 주여 구원해 주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건져주셨죠. 그래서 이걸 보고 확인을 해서 확신으로 자라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절은 30절과 31절에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베드로와 예수님이 구해주고 난 이후에 너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 의심하느냐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성경의 핵심절이에요. 그래서 본문이 설명하고 싶은 강조점은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 있는 의심인데, 자, 이 의심인데 이 의심에 대한 이야기를, 자, 첫 번째로 이 베드로는 믿음의 도전이 지금 그가 물 위로 뛰어내리는 이 믿음의 도전이 충동이나 경솔함이 아니라 믿음을 향한 도전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여 믿음이 완성되고 자라기를 하나님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배에서 뛰어내리느냐 못 내리느냐, 너무 많은 분들이 배 위에서 예수님은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 오세요 저는 가기가 어려우니까 오세요 이러고 있지, 뛰어내려라 라고 말할 때 뛰어내리는 사람이 없어서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너희 중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도전장을 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입니다. 입으로만 아멘 하지 마시고 진짜로 여러분의 삶을, 모든 것이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에 모든 것을 간소하게 맞추십시오. 그 신앙생활에 방해되고 그런 것들은 그냥 지지부진한 것들 다 처리를 하세요. 한 푼 더 끌어모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없어도 살아요. 아멘?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배 위에서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안전한 배, 이 배의 성품을 알고 이 배의 성격을 압니다. 제가 배를 얼마나 견고하게 만든지 압니다. 저는 이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믿음의 도전을 평생 한 번도 할 수 없어요. 믿음은 실패할 수 있지만 도전을 하지 않으면 생기거나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는 믿음이 주는 성화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배가 풍랑에서 보호될 수 없듯이 배를 떠나 하나님과 하나됨을 위한 도전의 성숙이죠. 배를 떠나야 예수님과 하나 되는 자리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화가 주는 혜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에 자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자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속에 주님과 하나됨은 여러분의 세상에서 여러분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시작한 것은 경솔과 충동이 아니라 믿음의 도전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 일을 겪지 않은 것은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앞에서 기적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이 허락하면 물 위로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믿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호기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했으나 성숙을 위해 실패를 한 번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또 실패할 것이지만 그는 그 실패를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 믿음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개인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 인격적인 신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에 대한 전인격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더라면 그는 거기서 뛰어내릴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가 물속에 빠져들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손을 내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뛰어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은 인격이 연합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은 다 뭐냐면 상대방의 권세, 상대방의 능력, 이런 걸 믿기 때문에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믿는 어떤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불신하는 사람은 여기 없겠죠? 여러분, 그래도 나름 저분에 대해서 물론 실망도 가끔씩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을 믿음, 상대방을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상대방이 뭘 믿는다는 거죠? 실력을 믿는다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쓸 때는 인격적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죠. 실력을 믿는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나와 인격적으로 묶여 있지 않으면 그 실력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격적 신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기까지는 신뢰를 위한 뭐예요? 정열과 의지가 동원되어야 믿음이 완성되죠. 그래서 믿음 성숙을 위해 의지가 동원되었고, 의지가 동원되어 더 깊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을 전에 베드로가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져 간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믿는 믿음의 고백들을 성도들은 다 하고 있지만 그 믿음의 깊이는 사람마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는 것이 단순히 나를 천국에 인도하시는 그 어떤 구주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구원해 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모든 삶과 인생의 구주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그건 둘의 깊이는 분명히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라고 믿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라는 것을 그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잔잔한 인생 속에, 잔잔한 삶 속에서도 모두가 구주가 되고 모든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누구는 그 모든 삶 속에 구주가 되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건 못 내어드리고 내 영혼만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는 이 경험을 통해서 그는 정말 많은 것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경험은 도전하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혜택입니다.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 가라앉기 시작하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래서 믿음은 의심을 통해 확신되어 가고 의심을 통해 확신으로 자리 잡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은 감정에 몰입되어 있는 상태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과 감정을 구분해야만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감정이 충만해져 있는 상태를 믿음으로 오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가 당신이 믿음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얘기를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감정이 몰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란 생각하는 것, 결정하는 것, 이해하는 것, 올바른 것을 지켜내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은 생각하는 것을 완성시킨 것은 아닙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완성시킨 상태는 아니잖아요. 또 하나, 감정은 결정을 감정으로 하게 하잖아요. 정확한 판단이 서지 못하지요.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마음에 이렇게 북 올라온 것이죠. 또 하나는 올바른 것을 지켜낼 만큼 계속 끌고 가지 못합니다. 감정은 굴곡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믿음이 있노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생각이 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어떤 결정에 대해서 똑바로 그 결정할 수 있는 판단이 부족하고 이해가 부족하고 올바른 어떤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이 감정과 믿음이 막 섞여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 진정한 믿음은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 모든 것에 생각이 바르고 결정에도 올바랐고 이해하고 그다음 모든 것을 정말 자기 신앙을 꾸준히 인내하면서 지켜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과정에서 그래서 생각이 정립되는 과정 속에서 생각에 막 뒤혼돈이 되기도 하고 결정에 대해서 실패하기도 하고 이해해서 부족하기도 하고 실패와 좌절을 막 겪어야 그것이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신앙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지난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사고들을 막 섞어버리는 거죠. 왜 그게 막 뒤집어 엎어져야 되니까. 왜? 그게 쏟아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막 엎어놓고 나중에 하나님이 질서정렬하게 하나하나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실패와 좌절, 그건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겪는 무능함이죠. 내가 내 자신 때문에 겪는 무능함이 실패 속에 좌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좌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데 좌절을 해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좌절하셔야 합니다. 절망하십시오. 정상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근데 누구는 이런 시간들을 겪는 사람들 보고 막 질책하고 야단을 치는데 아니요. 그 시간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각, 결정, 이해할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왜냐하면 믿음이란 생각으로 이게 옳다. 어떤 부분에 결정하고 이해한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성육신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은 이거는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거는 믿음의 영역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영역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영역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자꾸 깨지요. 그게 깨져서 결국은 보이지 않는 이 영역을 내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을 무기로, 보이는 것을 의지해서 살지 않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에 대해서 무너짐을 경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이라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큰 믿음을 가진 어떤 여인이 등장하지요. 그래서 지금 마태는 뭘 설명하려고 합니까? 작은 믿음이 어떻게 커지느냐? 큰 믿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나중에 그 베니게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스라엘에서 이보다 더 큰 믿음은 없다라고 큰 믿음이 또 소개가 되고 있죠. 그 여인은 뭘 믿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확히 꿰뚫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란 보는 것을 의지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살아야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좌절을 겪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죠. 그래서 내가 믿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체시키기도 하시죠. 다 빼앗아 가기도 하고, 그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걸 하나님이 자꾸 확인시키는 이유들이, 얘야, 너의 모든 힘의 근원과 원천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고 확인시키는 시간들이라서, 그 시간은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겪어야 하는데, 그걸 빨리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적인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그걸 넘지를 못합니다. 복음적인 설교를 듣지 못하면 이게 지금 찾아온 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설교를 꼭 자기 자랑으로 끝내냐, 이렇게 꼬부라진 마음 갖지 마시고, 그건 그 얘기는 아니라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 결정, 이해를 동반할 수 없는 영역의 믿음의 영역에 가기 위해서 적은 믿음일 때에는 생각, 결정, 이해를 하게 하여 상식과 생각과 이해를 넘어 있는 믿음을 믿게 하시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물 위로 걷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한계를 보게 하셨고, 그 다음에 믿음의 영역에 대해서 믿게 해주셨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멘이시죠? 걸어 보셔야 돼요. 빠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건져주는 것도 경험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믿음이란 세상에, 그래서 이렇게 견고한 믿음이 되어야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기는 것인데, 그 시간은 유혹과 싸워 이기는 거, 왜냐하면 유혹을 우리가 자꾸 받아들이잖아, 그죠? 근데 유혹과 싸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유혹을 싸우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이 유혹에 내가 더 즐기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단 말이죠. 그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 뺏어가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유혹과 아무것도 싸우지 않는, 내 좋아하는 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거부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혹과 싸워 이기는 것인데, 이 시간은 길고 멀고 지루한 싸움인데, 이 긴 싸움을 위해서 싸워야 하고 그것이 쌓여야 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자고 깨고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란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고 깬다는 건 뭐예요? 긴 시간이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교회에 성도들에게 직분을 줄 때도 초신자도 말지니, 초신자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그는 자고 깨고 이런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는 신앙이 거품이라는 거죠. 나는 초신자를 벗어났다. 그래, 나는 우리 시온이 얘기하는 건 너무 좋아요. 내가 아기 때요. 내가 아기, 지가 5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기가 아기 때요, 아기 때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나는 초신자는 지났다. 이렇게 웃지 마시고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유혹을 받았을 때 스스로 거부하고 스스로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 자신을 많이 훈련해야 하고 연단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 계속하게 해주세요. 그걸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극복할 게 없죠, 세상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겁니다. 배는, 풍랑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배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안전한 구조 장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은 배를 흔들지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안전한 구조 장치를 흔들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풍랑을 정복하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흔들 수 없다는. 그러면 우리가 배에 있을 때 안전할까요? 예수님 손에 있을 때 안전할까요? 그걸 하나님이 묻는 거죠. 얘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안전장치를 벗어나.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 있니?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걸어가죠. 물론 거기에서 실패하고 절망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는 자가 그 풍랑 속에 빠져가는 걸 보고, 야, 이 믿음 없는 놈아, 그 죽어라 하고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건지심도 경험하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풍랑을 걸어가 본 자만이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 하나님을 직접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의 믿음은 아무리 이론으로, 설교로, 공부로 믿음이 서 있는 사람들보다 탁월할 수밖에 없는 건, 믿음에 도전을 한 사람은 그 믿음이 도전한 만큼 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도전한 이상의 믿음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상식과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야 믿음으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상식과 지식에서 벗어날 시작의 동기가 필요하다. 이것이 충동이 있어야 믿음이 출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충동의 동기를 교회에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따라오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 은혜로 시작은 많이 하고 있지만 이 길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노력과 시간과 정열을 가져야 한다는 이해가 사람들에게는 참 부족해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는 사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뿐이지 별 유익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출발은 우리가 거창하게 할 수 있지만 뭘 못하냐면 인내를 하지 못해요. 여러분, 오래 달리기 해보셨지요? 오래 달리기는, 달리기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달리는 거니까 오래 달리기를 막 100m처럼 막 뛰죠. 그럼 뭘 못하죠? 인내를 못하죠. 끝까지 완주를 못하죠. 신앙생활은요, 오래 달리기예요. 여러분, 출발을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좋아요. 출발하는 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질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내하라 그러면 출발은 잘하는데 인내하는 데서 실패를 하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자, 믿음의 정상에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과정에 있는 위기와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위기와 유혹을
유혹을 믿음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회와, 아셨어요? 설교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주 주일날 말씀을 듣고 또다시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고 또 한 주간 살아야지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까지 땅속에 썩어야 한다는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이 긴 시간을 우리는 모두 인정해야 돼요. 땅에 씨앗을 심자 말자 빨리 안 난다고 야단치면 그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속에 들어가서 그 씨앗 자체가 뭐예요? 형체가 벗겨져야 되는 시간, 올라와야 되는 이 긴 시간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정말 이 출발들을 많이 하시는데 완주를 대부분 못해요. 그래서 시작은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이 출발을 하게 하는데, 뭘로 출발할까? 여러분, 믿음의 출발을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믿을까 말까? 그렇게 출발을 했다 안 했다? 했죠. 우리 다 그렇게 출발해서 믿을까 말까?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자라는 과정에서 방해와 힘든 과정을 거쳐가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을 계속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한 번 어떤 우쭐한 각오와 한 번의 외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연단과 인내. 자, 뭐라고요? 훈련, 연단과 인내. 요 세 가지 필수 조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본문이 말하는 대로 매일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흔들리면서, 그 매일 그런 일이 일어나고 배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함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풍랑을 정복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풍랑을 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언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해내야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안 되는지, 내 속에 무엇이 안 되는지 알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만 하고 감격만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도전을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 훌륭한 사람인데 연합되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연합. 여러분, 신앙의 결정체는 뭐냐면 연합의 교리예요. 그게 무슨 연합이냐?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결정체는 연합이에요. 누구를 밀거나 배척하지 않고 품어주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도만 하고 감격만 하고 소리만 지른다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위가 배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행위의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는 행위의 믿음이 완성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과정이지,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삶을 위한 준비지, 그게 믿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들을 다 정리를 해서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보상이, 내가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의 보상이 걱정 근심이 없는 공간 이동이 아니라,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은 내 속에 믿음은 있지만 뭐가 없냐?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세상에 우리를 그냥 두지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을 바꾸고 환경을 개선해 주시던가요? 아니요. 풍랑은 그대로 불고 있는데 뭐가 달라진 거냐면, 내가 풍랑을 딛고 있다는 게 달라진 거예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딛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지, 주님은 하나님 풍랑을 없애주세요, 산을 옮겨주세요, 여러분 산을 옮겨주세요, 풍랑을 잠잠케 해주세요,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풍랑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개선해 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이십니까? 어떤 일체의 비결을 배웠지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정복하지 못한다. 그게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의해서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는 자녀된 자로서 인격적 성숙을 위해 세상에 그대로 두셔서 거기서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스스로 옮겨지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고 설득하여 연단하는 장소로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 부끄럽지 않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인데, 그것을 위해 하루라는 믿음의 싸움과 승리를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커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떤 믿음? 로마서 1장 16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삶의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삶으로 행위로 완성되기 위해서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은 작게 출발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실패로 확인하게 하시며 의심을 주어서 확신으로 옮겨가는 이 작업이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 우리가 고통스럽게 우리의 믿음이 늘어나는 과정이라 괴롭고 고통스럽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한 배려요 축복임을 믿으시고, 오늘 또 한 주간 아약 소리내는 현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의 출발은 작고 실패로 의심으로 거듭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완성을 향해 가는 한 과정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에, 내 의심, 내 실패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의 크기를 넓히는 하나님의 귀하고 축복된 작업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늘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도전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상황에 반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